환자에게 있어서 좋은 의사를 만나고 바른 처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받는다면 엄청난 불행을 맞이할 수 있겠죠. 가짜 처방을 내리는 것은 환자에게 잠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암투병으로 고통 중인 사람에게 소화제를 주거나 빨간 소독약을 발라준다면 제대로 된 치료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이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 진단받으시고 처방받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고난과 힘겨운 문제 앞에서 스스로 처방전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향해 이런 처방을 내리죠. 운이 좋지 않았어. 재수가 없었어. 타이밍이 안 좋았어. 사람을 잘못 만났어. 심하게는 자신을 향해 혹독한 처방을 내리면서 너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자책하며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리는 인생의 처방전은 내 느낌과 생각대로 적어 내리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주변 사람들이 내게 써주는 인생의 처방전도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처방전을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인생을 향한 나의 처방전, 그들의 처방전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처럼 많은 처방전을 내리고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더 괴로움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처방전도 아니고 남의 처방전도 아니고 예수님의 처방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주시는 처방전 잘 받아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리는 처방전과 주님이 내리시는 처방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요,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처방전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처방전은 자기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처방전은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처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처방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처방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요, 유대 공동체의 리더급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나이도 지긋하고요, 존경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회당장이 젊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와 지위와 체면 다 내려놓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죽게 된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회당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 도중에 한 사건이 발생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 나아갈 때에 12의 혈루증 앓은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아니, 그랬어도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설령 그렇다 해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려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댔다라고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제 완전히 완쾌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급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 이 야이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죽어가는 딸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야 하는데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왜 하필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 발걸음이 지체되는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12의 혈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녀를 칭찬하시고 무리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의 죽음 소식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는데,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인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서둘러 주지 않는지. 그래도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 목숨이 위태한 건 아니잖아요. 왜 다급한 급성 환자를 생각하지 않고 만성 환자에 주목하셔야 했는지, 아니 먼저 급성 환자인 내 딸부터 고쳐주고 나서 그 사람 고쳐주면 안 되었는지,
아니, 설령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쳐줬으면 바로 다시 서둘러 가면 좋으련만 왜 굳이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고 칭찬하고 또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셨는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야이로에게는요, 환경이 짜증나는 거예요. 답답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몰려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더디게 했는지, 왜 이렇게 젊은 예수의 발은 빠르지도 않은지, 왜 하필 이때에 12에 걸린 여인이 나왔는지, 모든 환경이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어쩌면 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예수님과 환경에 대한 원망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경우 우리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원망과 짜증이 가득한 상황에서 낙심하며 괴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거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왜 하필 지금 이때에 이 일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와야 하는지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회당장 야이로도 이럴 바에야 딸의 임종이라도 지켜볼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절망의 처방전을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처방전을 쓸 때 환경 탓을 하고 현실을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어떤 진단을 내리시고 어떤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셨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앞부분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도 무리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다는 의미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혈류증 앓은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도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 집회를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의 죽음을 알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병들었음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합니다. 즉각 행동하셨어도 촉박한데 이틀을 더 머무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여유를 부리십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은 그곳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느긋한 모습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이 바로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계획과 인생의 설계도를 주님께 내밉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 템포에 맞춰서 그렇게 즉각즉각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너무나 더디게 행하세요. 나는 특급 열차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완행버스, 아니 자전거를 준비시켜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의 간구를 외면하십니까? 과연 내 간청을 듣기나 하시는 겁니까?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시간이 끝났다고 주님의 시간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 계획과 내 방법이 끝난 그 시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일을 행하시고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전에는요, 이렇게 쓰여졌을 거예요. 너의 끝을 나의 시작점으로 삼겠다. 야이로가 보기에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끝났습니다. 야이로의 문제는 병든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을 출발점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낙심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너의 시점과 나의 시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끝이지만 나는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며 불가능조차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곁에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여러분,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으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너의 처방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처방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그 마침과 같은 끝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오히려 예수님은 시작점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처방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교회 사역이 위축되고 신앙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정규 예배 외엔 모이지 말라고 하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스크를 쓰며 예배를 드려왔고 오랜 기간 동안 사역에 있어서 제한이 있었는데 참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오히려 찬양도 자제하라고 합니다.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찬양대 연습하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 서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참석한 성도들도 벌금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목사로서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물론 우리는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에 잘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너무 일방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 이 행정명령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 내린 처방은 낙심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무거워서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 마음속에 처방으로 내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할 때에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의 현실로 인해 우리의 처방전에는 염려로 인한 낙심이라고 쓰여지겠지만 아마 예수님의 처방전에는 시험을 견딘 자의 승리라고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절망이라고 처방을 내렸어도 예수님은 소망이라고 처방을 내리십니다. 나는 끝이라고 처방을 내렸는데 예수님은 시작이라고 처방을 내리셔요. 나는 포기라는 단어를 처방전에 넣었는데 예수님은 포기라는 단어 대신에 용기라고 하는 단어로 처방전을 채우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처방전을 받으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처방전에는 결국 이 일조차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장례 준비로 분주하던 그 분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요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니 내가 깨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게다가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위했다고요?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이나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 고치는 치료자, 의원 정도로 인식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임을 보여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이로의 딸의 죽음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가 된 거예요. 스스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내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탈선, 내 몸의 약함이나 질병,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 관계로 인한 아픔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러나 여러분,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영광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더 진실되고 더 순전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불행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슴 찢으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간증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원했던 인생의 설교들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전에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사망 선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나에게는 절망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닫힌 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열어놓으신 문이었습니다. 내 처방전과 진단서에는 이미 사망과 절망이라고 쓰여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처방전에는 생명과 소망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야이로의 딸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은 딸을 살려 태원 수속을 밟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린 처방전 가지고 절망하지 마세요. 남이 제시하는 그 인생의 처방전에 흔들리지도 마세요. 오직 예수님이 써주시는 처방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처방전에는 이제 일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을 향해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지만 예수님은 죽은 딸을 향해 잔다라는 진단과 함께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고 처방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잠자고 있는 딸을 아침에 깨울 때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시는 거예요. 나도 포기하고 남들도 이미 죽음이라고 절망이라고 처방을 내렸는데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 지쳐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처방하십니다. 일어나라. 슬픔과 갈등으로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지쳐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도 말씀하십니다. 삶에 지친 자여 일어나라. 위축되고 힘겨워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절망하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주님의 처방전 받들고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도 지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절망이라고 하는 이 처방전을 스스로 쓰면서 무거운 짐을 안고 산 송장처럼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처방전을 보면 온통 끝, 절망, 포기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처방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끝을 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 너의 힘겨운 상황조차도 나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러니 일어나라고 처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써 내려간 처방전 말고요,
남이 써준 처방전도 말고요, 예수님께서 써주신 처방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처방전 받고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대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